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도록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양을 배우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마도 오늘 이 찬양을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꾸 배워보면서 또 이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음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을 짓는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동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지금의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유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어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해 구역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들로 삼아주시고 원동 40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알바니아의 가정교회가 안전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는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에스라 센터와 필리핀의 학교 사역으로 건축 중에 있사오니 재정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트르키예를 위하여 강혜규 선교사님을 보내셨사오니 선교사님과 가족이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선교 비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7일에 청년부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풍부한 재정을 허락하시고 청년부가 선교 현장을 체험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병든 자들이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몸과 생활이 윤택하여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원동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통함과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원솔 카이어가 찬양할 때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수예배실에서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들, 또 교회와 선교지, 열방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33구역
그리고 51구역 모든 식구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로 깨어있는 구역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2시에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이후에 행사로 인해서 1시 30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늦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고광민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필리핀 선교비 마련을 위한 단기 선교팀 바자회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1층 로비에서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협력이 필요합니다. 참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위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시작할 거고 또 2부 예배 후에도 이게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협력하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6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입니다. 문답은 다음 주일 6월 11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설명회 광고를 드립니다. 한글로 영어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한글로 영어입니다. 이 설명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유치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저학년까지 우리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또 전도회 가정 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장금주 권사님, 총무에는 박명숙 권사님이십니다. 교구는 3교구, 4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회는 예루살렘 홀에서, 권사회는 초등부실, 베드로 남전도회는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익준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퇴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선교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세우시. 아빠보다 더 크네요. 어이구, 아빠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고강임 선교사님, 이준 선교사님 귀국하신 목적은요, 한 달 정도 지금 학교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건축 모금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 보고도 하시고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체류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교사님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지금 그곳에 학교가 어떻게 건축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제 성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 말씀.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죄 씻음 받으며 십자가 안에 거하는 군병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재능을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실패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히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실패를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성령 역사가 귀했던 구약시대,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사자를 죽일 때 마치 염소 새끼 한 마리 찢을 정도의 힘을 가졌고 나귀의 특배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고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옮기는 대단한 힘을 가진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인물을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삼손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능력과 기회를 받은 삼손 이야기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의 권세가 큽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큽니까? 삼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떠나셨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손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차이를 두고 말한다면 삼손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감탄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이고
부러워야 된다면 우리가 삼손을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삼손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갓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라고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필요한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는데 삼손의 두 눈은 뽑혀졌고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의 놀이개감이 된 삼손의 모습은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삼손의 실패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드릴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드릴라는 삼손의 실패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실패의 결과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 후에,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라는 이 말은 그 일이 있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이 드릴라를 찾아갔다는 말이죠. 드릴라를 찾아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갓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어떤 뜻입니까?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과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사사가 없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분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도, 성경 기록자의 감정이입도, 죄에 대한 놀라움도 없이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서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던 나실인이 기생과 동침한 일이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날의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삼손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던 중요한 한 일을 성경이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의 습관이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삼손은 창녀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1절 말씀에서 가사로 갔다, 거기를 들어갔다, 갔다, 들어갔다, 이 동사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삼손은 습관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음행이 이미 삼손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렸고, 삼손이 음란의 늪에 깊이 빠져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기에 그 일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사기 16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백성들도 평안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찬사가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잘 만나서 블레셋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역시 삼손만한 지도자 없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다 삼손 사사 덕분이지. 삼손은 명예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찬사가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을 때 삼손은 영적 안일의 늪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성공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했고 습관적으로 창녀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기생의 길로 들어간 그 장소가 16장 1절 말씀에 가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삼손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음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한 변장을 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을 다 가려주는 마스크를 하고 자신을 위장했을 겁니다. 그 위장이 얼마나 완벽했던지. 기생집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삼손인 것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속적인 죄의 반복은 조금씩 삼손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삼손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수백년 된 큰 나무가 갑자기 쿵 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수백 년 지나면서 가뭄도 견뎠고 한재도 겪었고 수백 년 어떠한 어려움도 겪었던 그 나무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낙정벌레가 나무 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삼손의 음란 배후에는 영적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안일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음란, 뒤따라왔던 그 음란이 조금씩 삼손을 갉아먹었고 삼손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삼손이 드릴라를 찾아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후에는 이 단어는 삼손의 멸망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멸망 원인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원만한 내리막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도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망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영적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기 전부터 멸망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음란의 죄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란은 더 깊어졌어요. 그 여인 한 사람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릴라를 찾아간 겁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을 묻는 드릴라에게 삼손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저항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드릴라의 유혹을 끝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드릴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시린의 언약을 그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깨어지는 순간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삼손이 얘기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그가 짐승이 돌려야 될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의 놀잇감 된 장면,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장면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었지만 자신의 힘의 근원인 걸로 착각했던 삼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삼손 혼자만 모르고 있어. 마치 자신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비참하고 처량하게까지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기회를 받은 삼손 얘기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삼손 얘기는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삼손 얘기가 나와 상관 있는 얘기라면은 삼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 있을까? 있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건물도, 다리도, 가정도, 한국가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경고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막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씩 시작된 도덕적 부패가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방탕으로 나를 이끌고 하나님으로도 멀어지게 만드는 반복적인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지으셨던 죄를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반복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 삼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믿음의 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들릴라를 멀리해야 됐습니다. 가사의 창녀를 멀리해야만 되었습니다. 들릴라 늘 삼손 죽이려고 했습니다. 힘의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결국 삼손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파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하고 있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영적 친구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친구가 계십니까? 삼손을 망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교제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탕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라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나든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삼손은 세상과 친밀했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현장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운동 40일 기도 제목, 지금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죠? 우리 기도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유럽 45개 국가, 아시아 50개 국가, 아프리카 58개국 국가, 그리고 남아메리카 12개 국가, 북아메리카 23개 국가, 오세아니아계 13개 국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200여 국가, 80억 인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고 기도의 세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방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삼손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에도 삼손에겐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육신의 눈을 읽고 맷돌을 돌리면서 영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광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사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는 드릴라만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 삼손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여인을 사랑하더니 힘이 사라지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자유로울 때는 정욕의 노예가 되더니 온몸이 족쇄에 묶이니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 다시 찾아오셨어요.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20년 동안 섬길 때보다도 더 큰 일을 그 순간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사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일으켜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여 넘어져 계십니까? 세 가지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시 이렇게 주셨던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예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손에게 주셨던 마지막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원동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유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주일헌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6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감사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남전도회 야외배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부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첫 것에 열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2월 한 달 지키시고 2023년 남아있는 7달도 직장과 삶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 살린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며 무릎 꿇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일 맞이해서 감상금 드리오니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 바친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6월 한 달 우리 원동교회 지키시고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물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 친구가 아니라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시 한번 쓰임받았던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